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다 찾으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2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지는 멍에, 이 멍에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잘 부르는 찬양 중에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그 찬양 아시죠? 후렴구가 그러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이 가사를 누가 작사했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에요. 본 회포 목사님이라고, 우리 독일 목사님이죠. 목회자이자 신학자이자, 특별히 독일 나치에 항거하면서 올바른 교회가 무엇이고 올바른 성도가 무엇인지 참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했던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주기철 목사님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에 목숨을 걸고 이것은 아니다 외치면서 나갔던 목사님,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이 독일 목사님 본 회퍼 목사님이요, 그분이 썼던 저서 The Cost of Discipleship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한국말로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의 이게 번역이 된 책이 있는데, 그 안에 보면 값싼 은혜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쉽게 말하면 싸구려 은혜.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싸구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이 목사님이 얘기하는 값싼 은혜가 무엇일까요? 아니, 값을 매길 수 없어서 도저히 그 은혜를 셀 수가 없는 은혜가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아닙니까? 근데 우리도 모르게 값없는 그 은혜를 받아놓고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니까 싸구려처럼 살아내는 모습들이 우리 삶에 있다라는 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은혜, 구원을 받았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의 은혜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혜라는 거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리스도인됨, 그리고 나의 성도됨을 부를 수 있는 그 자격이요, 그건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따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이런 성적표 A를 받았으니 주님 앞에 내밉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도 보면 이신칭이라는, 여러분 들어보셨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됨, 나의 성도됨은 우리가 하고 있는 doing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값없는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말씀해 주시는 그 이신칭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내가 성도일까?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일까? 혹은 상대방을 향해서 당신은 성도입니까? 당신은 그래도 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가장 먼저 뭘 생각하냐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말씀에 의거해요. 우리의 성도됨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뭔가 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뭐 봉사를 하고 있으면 어때요?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향해서 괜찮은 그리스도인인가 생각할 때 뭐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없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니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값싸게 살아내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지 않았는가. 저는 본 회포 목사님이 이 부분을 정확히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가 헷갈리면 안 됩니다. 먼저 복음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값없는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러면 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 삶에서 뭐가 나오냐면 그때 비로소 doing이 나오는 거죠. 봉사를 하는 거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나가는 이 순서가 절대로 헷갈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네포스 목사님이 한 가지를 더 얘기하십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현대 교인들은 이신칭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단지 내가 천국 가는 열쇠 정도로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내 삶은 아무렇게 살아도 나는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다? 실은 거기에서 멈춰져 있는 교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근데 실은 복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받았는가? 그 값없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는가? 그러면 그 복음으로 인하여 내 삶이 그 이후에 변화의 삶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간다라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눈에는 더디게 보이지만 어제보다 오늘이 더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이 값없는 은혜는 단지 천국 가기 위한 열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내가 살아내는 삶에서 내 삶의 생각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고 예수님처럼 따라가는 그 삶으로 변화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제일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빌립보서 1장 27절,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여기서도 복음이 먼저 나와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아셔요? 복음을 받았어요?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은 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발짝 더 나가야 되죠.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이 그러한가한 그 삶 속에 합당하게 생활해내는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합당하게 생활하는 부분은 참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믿어요. 자, 그렇다면 성도가 누구이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누구인가 이야기할 때 당연히 이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아는 자들이 살아가는 생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9절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의 성경을 다 보세요. 어떠한 자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인가? 29절을, 우리 28절, 29절 두 구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복음을 아는 자는 무엇을 지는 자예요? 어떠한 삶을 사는 자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29절 보세요. 나의 무엇을 메고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아는 자들은 무엇을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냐면 자기의 멍에를 지고 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지냐면 내가 주는 멍에는 참 쉽다. 그리고 멍에는 가볍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우리의 생각하고는 좀 달라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멍에는 뭐예요? 어려운 것 아닙니까? 참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에게는 없었으면 하는 게 멍이 아닙니까?
찬송가에도 나오잖아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멍에는 항상 뭘 벗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내 삶에서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집약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멍에라고 부른다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의 이 삶, 특별히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삶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더 힘든 것 같아요. 특별히 사업처를 경영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 어느 때보다 참 힘든 시간을 지낸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진짜예요. 이번에 노예 가가지고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다 같이 그냥 처음부터 내놓는 말씀이 성도님들의 삶들이 그 어느 해보다 너무나 힘든 시절을 겪는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 놓고도 목회자들이 함께 기도했어요. 그것만큼 우리 피부적으로 느끼는 그 어려움들을 특별히 우리가 미국 살면서 이 피부로 느끼면서 살고 있는 게 어쩌면 오늘의 삶 아닙니까? 그게 사업의 문제이든지 관계의 문제이든지 그 무게들이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이 양 어깨를 막 짓눌러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거 모르실까요?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아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시는 내용이 하나 또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 크로스, 이게 멍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실은 성경이 말하는 이 멍에는 십자가가 맞습니다. 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생각만 해도 힘든 그 십자가 우리 예수님이 모르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겁고 이 짐진 모든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놓고 좀 이렇게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들, 그 어려움들, 멍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현실과 상황들, 실은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만나도록 디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낄 법한 어려움들 있죠. 아니,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생겼을까? 아니, 왜 이렇게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내가 겪어야만 하는가? 아무 문제 없이 신앙생활에 온 것처럼 여기까지 달려온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무엇인가? 이게 맞나? 내 삶을 송두리째 뽑아내는, 여러분, 그런 아픔들 여러분 겪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심지어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막 무겁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때는 막 그렇게 기쁘게 교회에서 봉사했었는데 이제 이 봉사 또한 어느 순간 막 스트레스로 나에게 다가오는 이유들조차도 여러분, 결국 그 어려움들은 누구를 만나도록 디자인되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디자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이 멍에를 같이 매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항상 뭐라고 그래요? 주님, 이 멍에를 좀 벗겨 주십시오. 근데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주신 그 멍에를 짊어지고 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이해하려면 이 멍에의 뜻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밑에 보세요. 이 멍에, 크로스, 십자가라고도 바꿀 수 있는 이 단어는 원래 단어가 크레스토스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 용이하다, 어렵지 않다, 심지어 이 뜻이 뭐냐면 잘 맞다요. fits well. 여러분들이 옷 사러 갈 때 옷이 딱 내 몸에 맞으면 뭐라고 그래요? 핏이 끝내준다. 그때 말하는 핏이에요.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 십자가, 내 멍에는, 너에게 주는 그 멍에는 너의 몸에 딱 맞는 fits well. 정말 잘 맞다.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소들에게 매이는 쟁기에, 이 멍에는 혼자 매는 쟁기가 아닙니다. 항상 두 마리가 같이 매는 쟁기라고 말씀드렸어요.
꼭 맥도날드처럼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옛날에 그냥 그냥 쟁기를 소에게 매서 갔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아요. 꼭 두 마리에게 매는 쟁기를 만들어 줍니다. 때문에 이 두 마리의 소가 호흡을 잘 맞추기 위해서 가기 위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이 멍에는 무엇보다도 이 멍에를 매는 소들 어깨에 잘 맞아야 되는 게 제일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이 멍에가 맞지 않으면요, 양, 소 어깨들이 다 헐어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여기가 헐고 아프니까 소들이 가만히 있나요? 아니에요. 좀 더 편한 자세 취하려고 옆에 소를 계속 막 밀기도 하고 밭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깨가 아프니까 서로 막 안 아프게 하려고 막 안간힘을 씁니다. 그래서 이 멍에가 잘 맞는 fits well. 그게 그렇게도 중요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 멍에는 쉽다. My yoke is very perfectly. 이 욕이 fits perfect. 퍼펙트하다는 거죠. 그렇게 피를 막 줄줄 흘리고 막 까져가지고 아파서 힘들어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내 멍에는 지금 너가 매기에 퍼펙트하게 헐지 않는 너무나 좋은 멍에다라는 뜻이에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28절을 다시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야기하시죠. 이게 뭐냐면 이게 안 맞고 옆에 안 맞고 막 서로 싸우고 당기고 상처 주고 차라리 혼자 미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조건입니다. 그 멍에를 매기 위해서 누구에게 나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행 생활의 비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 게 우리 신앙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 매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즉 자기 혼자 메고 가는 멍에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멍에가요 너무너무 무거운 거죠.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던져버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거 참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생활할 때요. 참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고 좀 맞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든 줄 아세요? 야, 내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이 멍에를 치고 여기까지 왔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한 죄라고는 무엇밖에 없어요. 열심히 한 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라는 대로 열심히 했고 순종한 죄밖에 없고 열심히 봉사한 죄밖에 없는데 그 섬긴 죄가 뭐냐면 어떻게 너가 그럴 수 있냐라는 그 한마디에 이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여태껏 나 혼자 지고 온 것처럼 잘못된 이 사탄이 주는 생각에 싹 스며들어요. 나중에는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분을 봤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건 교회 생활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살고 있는 내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면 이 생각할 수 있어요. 갑작스럽게 찾아 들어오는 비보들 있지 않습니까? 건강검진을 했어요. 근데 의사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큰일 났습니다 라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이 마음이 와장창 무너지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또 요즘 왜 그래? 라는 말 한마디에 여기가 무너지는 경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요 객관적으로 봐도 참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 지고 가는 것이면 지쳐 쓰러집니다. 그러나 누가 함께 그것을 지고 가고 계세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지고 가시기에 이 멍에는 가볍고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과 함께 지고 간다는 이 신앙생활의 비밀을 망각시키고 지나가는 사람의 한마디에 막 폭탄을 맞은 것처럼 여지껏 힘써 신앙생활은 그 모든 순간들이 마치 엄청난 멍에를 나 혼자 지고 나 혼자 피를 철철 흘리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그 착각들이에요. 근데 결국 듣는 소리가 이거냐라고 하는 그 말에 이 멍에를 벗어 던지고 싶은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선포하셔야 돼요. 아, 이것이 아니다. 생각을 끊어내실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그 순간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으시면 여태껏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달려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위 사람들이 잘한다 잘한다 박수치면서 한 일인지, 아니면 참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멍에를 지고 내가 가볍게 여기까지 왔는지가 판가름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신 그 멍에를 지고 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그 예가 참 많은데 대표적으로 이분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건 한번 성경을 찾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12장 8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 후서 12장 8절입니다. 제 신약 성경으로는 299페이지에 있어요. 고린도서 12장 8절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참 많은 멍에가 있었는데 특별히 이 멍에를 지고 주님 앞에 참 엎드렸던 자가 이 사도 바울이에요. 고린도 후서 12장 8절 찾으셨나요? 찾으셨으면 우리가 12장 8절을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잘 보세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 앞절을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육체의 가시라는 표현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육체의 가시가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는 이 육체의 가시가 뭘까 생각할 때, 아, 사도 바울에게는 안질이라는 병이 있었구나. 그래서 혹시 그게 안질이 아닐까. 또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석해요. 이게 자꾸 넘어지는 그 병, 간질이 아닐까. 복음을 전하다가 막 그렇게 엎어지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어떤 신학자는 이 육체의 가시를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괴롭히는 성도들, 그러니까 참 자기를 반대하는, 어렵게 하는 그 성도들이 아닐까.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가시가 육체의 아픔이든 뭐 어떤 아픔이든 간에 이 사도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 이 멍에를 가지고 하나님, 그 주님 앞에 몇 번이나 나갔어요? 3번이나 나갔다고 얘기했어요. 이건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그만큼 간절하게 주님 앞에 매달렸다는 뜻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세상 뭐 재미 보다가 막 어려움 당해가지고 하나님 거 고쳐주세요, 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죽이려는 그 앞에서도 이 복음 때문에 그 목숨을 불구하고도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몸의 아픔, 가시, 뭐 말로 할 수 없는 이 아픔 때문에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주님, 제발 좀 날 좀 고쳐주십시오. 이 멍에를 가지고 엎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 엎드림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9절입니다. 1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영적인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내 약점이 드러난다 싶으면, 아니, 내 약점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약점이 생기면 어때요? 그거 가려야 되죠. 약점이 들키면 졌다라고 생각이 되고 끝장이 났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지고 가는 그 멍에가요, 실은 나의 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나는 현장 맞아요. 근데 그 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족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가 아니라 그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하나만으로 인하여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구속의 은혜를 받고 보니 비로소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내가 저지른 그 결과로 인하여 내가 받는 모든 죄의 결과들, 그것까지도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드디어 내가 무엇인지, 내 존재가 어떤지가 복음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는 거죠.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비로소 내가 복음 안에 죄인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라는 것이 깨달아지기에 나의 약함이 감춰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약함을 통해서 오늘도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그 기쁨의 고백이 내 안에서 터져 나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요, 주님 앞에 엎드려 이 멍에 없애달라고, 육체까지 없애달라고 기도했나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신 약한 것들로 인하여 기뻐함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내 삶을 이끄실 그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담대히 일어나 복음의 길을 걸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멍에를 같이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멍에를 주시기 위하여 그분께서 먼저 멍에를 지셨습니다. 그 멍에가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내가 처한 상황에서는 이 짐들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지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육체의 몸으로 우리의 모든 아픔, 부족함, 그 모든 것을 채울하셨기 때문에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이미 완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구속함의 죄사함뿐만 아니라 그분의 이름으로 거룩함과 의로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병고침과 부요함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도 정복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승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어요. 그 멍에를 지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 멍에를 함께 지고 가자라는 거죠. 왜요? 그 짐은, 그 멍에는 나에게 가장 잘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멍에를 짚고 가는 성도들이 결국 고백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이에요. 아까 전에 찾으셨던 거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잘 보세요. 그러므로 이게 결론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력, 궁핍, 박해, 곤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데 처해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이런 나도 쓰십니까? 이렇게 곤고한데, 이렇게 능욕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궁핍하고 있는데, 이렇게 절절매고 있는 나 같은 자도 하나님 사용하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기쁨으로 쓰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능력이요,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멍에를 치셨어요? 그 멍에 가운데 불평의 입술이 아닙니다. 그 멍에를 통해 누구를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멍에가 왜 나에게 왔을까? 좌절하지 마세요. 대신 그 기회가 누구를 만날 기회냐면 하나님을 만날 기회예요.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 내 삶, 이 약함을 어떻게 강함으로 변화시킬 그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의 말씀, 우리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고 우리 힘있게 합독합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귀한 말씀의 능력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